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행복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탁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 5월달 달력을 넘겨보셨습니까? 오늘 이 달력의 표지 모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웃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 그러한 모습이 왠지 행복회로가 확 작동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오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 환한 미소,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마스크를 씌워서 그 표정을 가려놓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마스크도 벗을 날이 있다고 하는데, 소원하기는 이 마스크 얼른 벗고 우리 모두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맞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교육부는 주일학교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동안 교회 오는 것을 꺼리고 위축됐던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의 기지개를 쫙 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곳곳에, 우리 카페, 마당, 놀이터 곳곳에 온갖 놀이기구, 또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먹거리들을 배치해서 마치 무슨 축제에 온 것처럼 페스티벌 하는 장소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무척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기 있는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이에요. 아마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렇게 스며들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을까요? 아니, 천국은 아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진 곳,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천국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든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랍비들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돌이 되면 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 축복 기도받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부모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은 안중에 없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제지하고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경의를 표하다, 또 때로는 재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힌 것은 신약 성경에 공관복음서에만 제한돼서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바다의 강한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실 때, 열병을 떠나보내고 치유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자들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더러운 귀신이나 질병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향해서 거의 저주스러운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사역에 지쳐 계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극성맞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조금 과하다 싶었든지 그 행동들을 막아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노하셨다라는 단어는 아가나끄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간이라는 많다라는 단어와 아코마이라는 단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근심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격렬한 자극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람한테 쓰일 때는 분노하다, 크게 화를 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시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는 이 단어가 오직 성경에 이곳에만 쓰여질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극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꾸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부모들로부터 예수님께 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자체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조지 맥도날드는 어떤 사람의 집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주님이 아이들을 받아들였듯이 믿는 자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제대로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스승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이들을 끌어안을 만한 여유가 없을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눌림을 이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그 잠깐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손주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손주를 낳았는데 이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보세요. 그러고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핸드폰을 들고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십 장의 사진.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새로운 사진이 왔어요. 그리고 또 수십 장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평상시 그렇게 엄청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 속에 천국을 봤다니까요. 그 웃음 속에 천국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아이들의 미소 속에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귀찮은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에서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나를 잘 봉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그 빚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평생 해야 될 효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지치고 고난 인생의 길에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웃어주는 그 웃음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놀면 거의 투박하게 놀았어요. 말도 거칠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 되게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제가 결혼하고선 첫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딸이에요. 아들 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여수 같은 짓을 하는지. 작사 작곡을 해서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대학교 간 아이지만 그 어렸을 때 영상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뽀글뽀글 머리를 하고 율동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모든 부모들이 아이의 웃음을 통해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듯이 우리 주님도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니 이 아이들에게 열어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열어주는, 용납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아서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보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 세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심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에 천국이 사라져버려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지하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꾸짖는 그 말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썼던 단어인 것이 그만큼 심한 말이었어요. 아이들과 부모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일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한답시고 행한 일이지만 이렇게 무리한 행동, 그것이 도리어 심한 말이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져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걸 제지하다가 잔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심한 말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가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을 빼앗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빼앗는 일이 앞에 한 사건, 뒤에 한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바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알려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 증서를 쓰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주님은 한 몸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혼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되도록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혼인 건수가 사상 최초로 19만 3천 건으로 20만 건을 밑으로 혼인 건수가 생겼어요. 10% 가까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2천 건이었대요. 물론 한 5천 건 정도 감소가 됐지만 여전히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연령도 보니까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을 지속하는 기간을 보니까 신혼 때 결혼하자마자 4년 이때가 위기인데 전체 이혼의 18.8%, 이게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17.6%나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8.8%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그 숫자만큼이나 30년 이상 된 가정들이 이혼하는 숫자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이혼의 문제가 사회에 여러 자연스럽게 그냥 대두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혼, 재혼에 관한 이런 인식이나 가치관들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요즘 TV 방송에서도 뭐 돌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이 과정 속에서 한 몸을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들끼리 한 몸 됐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면서 아픈 상처를 더 크게 건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자녀들은 그곳을 천국과 같은 안정감을 누리는 곳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눠지게 되면 자녀들은 누리고 있던 천국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다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노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일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도 속히 그 상처들이 다 아물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도 잘 보듬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우선주의예요. 본문의 뒷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부모로부터 받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직도 네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제자로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재물을 팔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재물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얘기 속에 그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그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을 포기하는 것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을 따를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그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는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의 영광에 동참할 만한 위대한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에 탁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목적이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 동안 어떤 영광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 영광을 차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관하여서 모범을 보이는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나오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루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지쳐갈 때 주님으로부터 먹을거리를 찾아오라는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앞에 자신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별 보잘것없는 하찮은 도시락을 내어드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어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을 다 아끼고 쟁여놨는데 이 소년만큼은 주님이 찾으신다 하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을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믿고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드린 것이에요. 재물에 물질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드렸더니 이 작은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노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모을 정도로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놀랍게 쓰인 것처럼 어린아이라도 순수하게 믿고 드리면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지만 주님께 오면 놀랍게 쓰여지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이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을 때 그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이 없는 그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는 때 그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러나 이 헌금 바구니 속에 제 몸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지리학자요 탐험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선교에 헌신한 그러한 선교사였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도전을 마음에 끌렸던 곳은 중국이었다고 그래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그곳에 썼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국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프리카는 미지의 땅이고 식인종이 살고 있는 무서운 곳으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리빙스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나 이 헌금 바구니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셔서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 묶여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는 있어요. 물질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빼앗기고 또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의 말을 잘 돌보고 우리 교회를 잘 돌봐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이 천국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함, 그 사모함이 또 우리 안에 열정으로 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이 천국의 길을 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첫 번째는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죠. 그 순수함 속에는 악을 행해도 이게 악을 가지고 뭔가 더 악을 꾸며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것은 장성한 어른처럼 성장해도 좋지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야, 너 손에 뭐 묻었어? 그러면 얼른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묻히고 더 뭔가를 해가지고 악을 도모해서 더 큰 악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이 우리 안에 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아이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렸을 때 막 믿죠. 머리가 좀 커지면서 안 믿어지죠. 그런데 부모의 말보다는 더 권세 있는 것이 바로 유치원 선생님의 말이에요. 선생님의 말이 권위가 있게 들리기 시작하면 부모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은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기꺼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대 그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요.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을 공격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른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져요.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잘 받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든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붙잡다, 잡아 올리다,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마냥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행구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받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은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1순위로 여기고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이 단순함이 이 받아들이는데 한몫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생각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요즘 뭐 찐득찐득한 뭐 이런 이상야릇한 장난감도 있고요, 딱지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것들 아이들이요 한번 딱 움켜쥐면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 보면 장난감 코너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이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타협도 안 해요. 그거 필요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이한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야, 너 지금 이 장난감 자동차 필요 없잖아. 집에도 여러 개 있잖아. 이거 좀 더 좀 생각을 해봐. 이거 말고 엄마가 이거 살 돈을 계속 모아서 네가 크면 자동차 사줄게. 장난감 말고 자동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아이가 그거 듣든가요? 미래에 대한 계획 안중에도 없어요. 조금만 참자 해도 안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들의 이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움켜지는 거예요.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멀찍이 보면서 순간순간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를 지금도 허락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린아이처럼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움켜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상황 속에 갈등하지 않고 중요한 본질을 붙잡습니다. 이 단순함은 중요한 것을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곳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오직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누릴 대상이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그들을 막아서도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된 의무이고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 꼭 나와야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악에 물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영향력 속에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꼭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부모들이 먼저 자신이 신앙의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큼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을 악한 자녀가 없어요. 기도하며 키운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밝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받고 그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늘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와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셔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찢기고 상하고 나뉘어져 있는 아픈 가슴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주님 보듬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